에레미야 45장 말씀인데 44장에서 애굽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애굽에 남은 유민들이 가서 정착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간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4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향 땅에 너희가 살던 땅에 왜 재난이 임했느냐?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조상적부터 그 버릇을 못 고치고 결국 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모세에게 준 율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항변을 합니다. 알아,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풍부했고 복을 받았고 재난이 없었다.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다시 하늘의 여왕, 곧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재난이 생긴 거 아니냐라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예레미야는 너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땅에 사는, 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칼과 기근에 다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고국 땅에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도 그 중에서 살아남아서 고국 땅에 돌아간 사람이 있거든 가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라. 분명하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분명하게 너희가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겨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니까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못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잘못됐다라는 것을 너희 살아남은 사람이 있거든 가서 증인이 돼서 말해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44장까지 이야기가 일단락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가 지금 이 45장에서 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여호야김 4년, 이 특징적인 게 여호야김 4년 그리고 시드기야 9년, 이게 아주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기간입니다. 여호야김 4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두루마리로 쭉 적어가지고 왕 앞에 가서 낭독을 했을 때 여호야김이 칼로 쫙쫙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딱 태워버렸던 해가 바로 여호야김 4년입니다. 그 해에는 그 중동 지역에 패권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북쪽, 시리아 북쪽에, 그쪽에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애굽하고 이집트하고 바벨론하고 중동의 패권을 누가 잡느냐의 전쟁을 벌였던 해인데, 이 여호야김은 애굽, 친애굽 그런 성향을 갖고 있던 왕국이었는데 바벨론이 그때 패권을 잡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패권이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두루마리를 다 쫙쫙 찢어서 불에 화로에 태워버렸지만 바룩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게 되었다. 다시 그 이야기를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룩은 화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명자들의 애환을 예레미야서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춤추면서 하는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좋아서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욕먹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가 항상 있다는 걸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바룩은 스스로 화로다. 그리고 고통, 슬픔, 탄식으로 피곤하다. 평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한 것도 몇 번이고 또 자기들을 향해서 늘 항변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들을 듣는 그런 사역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가 사명을 받았던 거 1장 10절에서 받았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는 결국은 헐고 또 뽑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한다는 거. 건설하고 그리고 헐기도 하고 또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든 온 세상이 됐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간다.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짐을 입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 역할이나 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을 땐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다시 헐기도 하시고 뽑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끝이 아니라 바로 그것 자체가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연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듬어 가는 거죠. 껍데기를 벗겨내고 쭉정이를 골라내고 가라지를 솎아내고 이러면서 알곡을 모으는 거예요. 결국 계시록에 가면 모든 알곡들이 다 됐을 때는 알곡들을 다 이 땅에서 저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긁어 모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은 알곡들이 되어서 신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알곡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늘 행복하고 기분 좋고 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이럴 수 있기를 늘 바라지만 어떨 때는 원수 마귀의 공격 또 인간적인 미숙한 신앙 그리고 또 어떤 알지 못하는 이유로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한 영혼을 일깨우고 세우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이끄는 데에는 고통이 따를 수 있고 슬픔이 따를 수 있고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곤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늘 평안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들을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네가 너를 위해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모든 육체의 재난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너는 그 속에서 노량물 주듯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노량물 주듯 하겠다라는 것은 네 목숨만은 내가 살려주겠다. 구명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난리통에 이런 혼란한 통에서 뭐 막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큰 역사를 이루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이런 거 꿈도 꾸지 마라. 그저 목숨 부지하는 것으로 감사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도 꿈이 있고 또 비전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몸을 이렇게 옹신할 수도 없을 만큼 다 그냥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저 목숨만 부지한 것도 감사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눈 속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눈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도록 늘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기도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낼 겁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연단도 하시고 또 벗겨내시기도 하시고 제거해내기도 하셔서 우리의 순수함을 다시 일궈내서 더 건강하고 더 품질 좋고 더 능력 있고 뛰어난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덜어낼 때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아시고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그 기간을 잘 버텨내고 이겨내고 견뎌내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허락하신 회복의 날 그날에 정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힘 있는 모습으로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일어나 날아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